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팔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조금 건너뛰어서요 30절 가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차양대원들을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참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함께 해 주시고 피차간에 참 복이 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날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그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25리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25리는 10km 정도 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30리라고 되어 있는데 30리는 12km 정도 되고 헬라어 성경에는 60스타디온이라고 나와 있는데 60스타디온은 약 1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거리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10km에서 12km 그 사이에 해당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성인 남성이 1시간 걸을 수 있는 거리는 보통 한 4km, 조금 빨리 걷는 사람은 한 5km 이렇게 걷는데 10에서 12km 이 정도 거리 떨어진 곳이니까 2시간 반이면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두 사람이 엠마로 가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무슨 대화를 나누고 갔는가 하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들이 대화하면서 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한 사람이 끼어들어서 함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영안이 어두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몸이셨습니다. 부활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몸이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녀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허락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아직 허락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두 사람과 함께 길을 가면서 예수님도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자,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17절부터 21절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팔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그분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데 우리 지도자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희망사항도 여기에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팔았다 하는 말도 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왜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도 말해 주었습니다. 자, 그들이 하는 말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두 사람은 여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하는 이런 말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하는 이런 말도 들었고 천사가 전해준 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 말도 다 전에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실망감에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의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자 실망하고 다시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문제가 뭐죠?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메시아는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해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유케 해줄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종류의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복음서 읽어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탁하죠?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죠. 예수님이 높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두 형제가 예수님에게 그런 부탁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십니까?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낸 줄 아세요? 자기가 예수님 옆에 앉고 싶었는데, 자기가 좌우편에 앉고 싶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지네들한테 그 자리를 달라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예수님이 왕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종류의 메시아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메시아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무시한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것도 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갔지? 이러면서 뭐 찾아보든가 뭘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냥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다 잊어버리고 고향으로 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허탄한 이야기라고 이 두 사람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었다 하는 말을 했을 때 사도들이 허탄한 말로 여겼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니 뭐 이 두 사람도 크게 차이 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마음을 비우고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줍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25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 두 사람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말씀이죠.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2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 아직 기록이 안 됐을 때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말한 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이제 성경을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뭐였는가 하면 이 두 사람이 성경을 몰랐다는 것, 그것이 이 두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부활을 믿지 않은 것도 구약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어떤 종류의 메시아인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또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승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그리고 엉뚱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믿음이 흔들리거나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고 이단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면 그게 또 쏠깃합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이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말씀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아시기를 바라고 성경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읽는 것이 기본입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읽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독하는 방법이 있고 정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독은 말 그대로 많이 읽는 것이고 정독은 자세하게 읽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추부에 보시면 성경 통독 본문이 나가고 있고 또 그 바로 밑에 큐티 본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도 우리 교회는 하기를 원하고 또 성경 큐티도 매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경 통독, 성경 큐티 본문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다독과 정독을 같이 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독을 하는 것은 숲을 보는 거예요. 숲. 그리고 정독을 하는 것은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경을 볼 때 멀리서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깊이 들어가서 자세히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도 여러분 다독을 하게 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독을 하다 보면 이게 이런 말씀이로구나, 이런 또 놀라운 의미가 있구나, 그런 것을 배우면서 은혜가 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다독도 하고 동시에 정독도 해야 한다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여러분 성경 통독 한번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매일매일 큐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말씀이 우리 큐티 본문 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그 큐티 본문 읽으셔도 되고 또 아니면 새벽에 그 새벽 예배 참여하면서 그 말씀 들으셔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고한다는 말은 검토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가? 이게 무슨 뜻인가? 아주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상고한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대충 읽지 마시고요. 정말 세세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읽으시고 하여튼 깊이, 그리고 누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 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저 말이 사실인가? 저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설교자들 중에는 성경보다도 자기 생각 가르치는 그런 설교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성경 말씀에 있는 말인가, 저게 성경에 근거한 말인가, 그걸 분별하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면 이단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누가 와서 얘기하면 그게 그럴듯하네, 그런가 보네, 그러면서 미혹당하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 꼭 성경 통독하시고 매일매일 그리고 성경 큐티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해주면서 오는 사이에 해가 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자기네들 집으로 들어가지요. 28절 2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는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고 안 계십니다. 30절 31절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은 참 신기한 몸이었습니다. 허락해 주면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떡을 떼어 주면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을 때도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죠? 그것도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 되셨으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도 언젠가는 우리 주님의 몸처럼 그런 신기하고 놀라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을 때, 그때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처럼 신기한 몸으로 변화되지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이 몸은 지금 우리의 이 몸은 죽을 몸입니다. 썩을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변화받으면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그런 신기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순식간에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시공을 초월하는 우리 주님의 몸과 같은 그러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자기끼리 대화를 나눕니다. 32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뒤에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분이 주님이었네.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어? 내 마음은 뜨거워졌는데 자네 마음은 어땠어?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기쁨, 그런 감격,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구원받은 분들은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반드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도 없고 느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 그래도 그게 내 귀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면 감흥이 있습니다. 기쁨의 느낌이든지 때로는 나를 책망하시면 슬픔의 느낌이든지 이런 감정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일수록 이 말씀에 반응을 잘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일수록.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 반응이 없고, 그리고 영적으로 병이 걸려 있어도 반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말씀에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 참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런 경험,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런 경험,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진 이 두 사람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33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두 사람은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아마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급히 서둘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니까 2시간에서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후닥닥 뛰어갔겠죠.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한데 모여 있었고 그들이 부활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지는 않은 때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난 것은 오늘 이 본문 사건이 있고 난 그 뒤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이때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엠마오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는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미 여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시몬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여러분 다시 보세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시몬은 베드로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여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는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는 사건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주님 만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 말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여기 게바가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누구를 만났어요? 게바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난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11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가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제일 먼저 시몬 베드로 말을 했고, 그 다음에는 11 제자를 말을 했습니다. 제일 첫 목격자인 막달라 마리아 빠뜨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빠뜨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여자들의 증언은 그렇게 힘이 없었습니다. 실제적인 첫 번째 목격자는 막달라 마리아지만은 그 당시에는 남자들의 말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면서 막달라 마리아 얘기 빼는 거예요. 그리고 엠마로 가는 두 제자는 그렇게 알려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거, 12 제자가 예수님 본 거, 그리고 500여 형제가 예수님 만난 거, 이제 이런 이야기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엠마로 가는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믿음이 침체한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사실이죠. 여러분 중에 지금 믿음이 침체되어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오늘 이 두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도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두 사람 만나주신 것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 이 두 사람 안 만납니다. 굉장히 서운해요, 이 두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 열심히 잘 따라다니다가 아니 좀 기다려 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실망해서 떠나버리는 이 두 제자, 여러분 야속하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내가 주님이라면 이 두 사람 안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대화 나눠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참 놀라운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믿음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 계시면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침체되었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도 계속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계속 설명을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나중에 깨닫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떠나 있을 때 믿음이 침체되어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신 분 계십니까? 낙심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믿음이 식어져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엠마오에 머물지 마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실망하고 낙심했지만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참 놀라운 이제 간증을 하면서 또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웠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믿음이 나태해진 분들, 믿음이 쇠퇴하고 있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더 잘 알아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 좋아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알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